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아마 이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10길 물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모른다, 그런 뜻이 있죠. 참 사람을 아는 것도 참 힘들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말을 또 막 하면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헷갈려요.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도 참 힘든데, 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한다고 이해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물을 우리가 연구하고 막 그러면 그 사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한다고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죠.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가슴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는 우리의 인간의 그 의인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때로는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죠. 오늘 그 호세아서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뜻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시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게 한 3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며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좀 돌아오라, 너희들이 끝끝내 나를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경고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로 사실은 결국은 그들은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심판하시는 걸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번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이 섬기는 바알이 그들에게 축복이고 복을 주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아무리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본심은 그들을 심판자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책찍을 드시는 거죠. 마치 부모가 그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매질을 통해서 그를 바로잡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길게 보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심판 가운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보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으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개치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찰나 속에 살고 또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아니시다 하는 거죠.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택하시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처럼 조속지간에 변덕스럽고 한시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말 너희들이 믿을 만한 대상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높은 생각이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다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거죠. 이해의 대상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건들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용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뿐이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달라요. 아무래도 어머니의 사랑은 좀 더 직접적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간접적이죠. 우리 나이 때만 해도 아버님이 참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제 막 친구도 되고, 미국 스타일은 그 아버지랑 자식이 막 프렌십 있잖아요. 우리는 엄해가지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그 시대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지금도 못지않고 동일한 사랑입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의 유교식 사상의 그런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문화적인 거죠. 자식을 자랑하면 오히려 사실 자랑해도 되는데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겉으로만 무뚝뚝했지 사실 속을 사랑했죠.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식은 속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겉으로 사랑해서 자녀들이 버릇이 없어요. 너무 겉으로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그 사랑은 우리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다음에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불일 듯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렸을 때에 너희들이 철이 없을 때에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이미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죠? 우리 어릴 땐 철이 없잖아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케어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계적인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거죠.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 그 멍에를 메고 있던 너희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죠. 나의 자녀로 품어 주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애굽에서 불러냈다 했을 때는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 헤롯 대왕이 말할 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아들을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구속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서 애굽에서 불러냈지만 그 1세대는 실패했다면 둘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3절에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양육함과 보살핌이죠.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들을 안았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고프지 않게 이끌어 주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죠. 애굽에 그 종살이 할 때 아이가 태어나면 악어밥이 될 수 없는 그 비참한 환경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를 업어 얻듯이 거기서 구출해 냈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걸음을 좀 늦게 걸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아이들이 처음에 걸을 때 막 두 손을 들고 개뚱개뚱할 때 부모가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노심초사하고 그 붙들어줬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마치 독수리 날개 그 업어서 나를 옮기듯이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금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갖추고 팔로 안고 안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함 같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팔고 하는 그 양육의 보살핌을 정말 내가 절실히 느끼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죠? 애굽의 모든 멍에를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것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들의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분향하였느니라. 너무 가슴 아프죠.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들을 안으시고 걸으시고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복받고 잘되고 번영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게로부터 점점 멀어가서 바알에게로 갔다 하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다.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멀리 갔다. 그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어리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집이 한두 채 불어나고 삶이 좀 융숭해졌다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세상으로부터 매력을 느끼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더 메말라가는 눈물 가운데 어쩌면 지금 이 2절에서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우리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에 취해가지고 아로새긴 우상 때문에 그들이 번영할수록, 그들이 편안할수록 세상의 즐김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가고 있다는 게 이 세대의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 결과로 초래한 게 뭡니까? 5절에 보면 뭐예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마늘을 그루했지만 결국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결국은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되어 포로가 되고 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계책으로 결국 인과응보대로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죠. 7절에 보면 너무 가슴 아픈 대목이 있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불러도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알고 내게로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동일한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turn away 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대해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turn away 한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지 않고 정말로 자기네 처지대로 후회하도록 대가를 치르게 해 주어야 마땅하겠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성이 안 풀리죠. 최근에 그 드라마 가운데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에 나온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셨어요? 제가 안 보다가 누가 글로리가 하도 뭐 유명하다 그래서 그냥 봤어요. 몇 편까지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 쭉 한번 봤어요.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인간의 복수라는 것은 출애굽기인데 눈에는 눈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복수인 것 같아요. 누가 내게 눈을 한 짝 없애면 상대방의 눈 한 짝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두 쪽을 없애도 시원찮은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한마디로 미치겠다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데 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국률하신 마음이 불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수보임처럼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그것을 참아내는 하나님, 실로 너무너무 힘든 거죠. 마치 바벨론과 아수르처럼 한 번의 심판에서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구절의 해답이 뭐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같으면 진노하고 끝내겠는데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마 너희들을 향하여 나의 진노의 모든 것을 토해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심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었다면 수없이 우리를 버렸겠죠. 진노 가운데 이미 영원히 끝났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십방 가운데 있는 그 운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홍수처럼 쓸어버리시고도 남으시는 그런 진노를 품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 5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하나님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육체를 따라 욕심을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고 버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월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붙듯한 마음을 향하여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불붙든 마음이라는 것은, 긍휼이 타는 마음은 컴패션입니다. 어떤 컴패션이야? 내가 인간의 그 모습, 저들이 저주받을 수 없는 심판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5장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불붙은 마음으로 그를 잡지 못하고, 이미 떠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정도, 놓친 적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렸고 포기하고 얼마든지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상거가 먼 곳에 언제나 돌아오나 노심차자만 밤잠 이루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를 용서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린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언제 돌아왔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플 때에,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는 거지의 모습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껴안아 주시는 그 순간에, 그럼 비로소 이미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많은 고민을 했겠죠. 내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큰 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가면 몸좀 박대하시겠지. 고민하고 갔는데 그 고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비하면 자기가 그 사랑을 너무너무 오해한 거죠. 아버지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조차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그 큰 사랑, 미처 깨닫지 못한 용서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회복되었듯이,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면목이 없고 너무 몰려온 것 같고 용기가 나지 않고 잘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면 불붙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붙는 가슴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돌아온다. 사자의 우렁거린 소리를 낸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내는 소리죠. 혹시 못 들을까 봐. 그래서 욥기서 38장에 보면 욥을 향하여 세 친구들이 막 어큐제이션을 합니다. 서로를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들이 따졌던 거, 그들의 이치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로소 욥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면서 서쪽으로 온다 그랬죠. 지중해 건너편 아테네부터 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에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오게 된다는 거. 오늘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의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 생명의 소리, 용서의 소리를 들을 때에 참된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현란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소리라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듣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가를 하잖아요. 저는 요즘 뭐 트로트도 막 노래해주고 점수 매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요즘 뭐 음식도 별점을 주고 호텔도 별점을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리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새가 날고 있는데 둥지를 잃어버렸어요. 비가 오는데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저거할 것 같아요. 따져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둥지를 잃어버린 것 같으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명령은 쉽고 가벼우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이 참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그랬죠.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깨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돌붙는 하나님의 가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길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참된 안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고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